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부터 10절까지인데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이렇게 기운이 없으신 것처럼 보여서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를 시작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이렇게 있는데 크게 두 부류의 단어들이죠. 하나는 이제 복음, 혹은 은혜, 믿음, 성령 혹은 영. 이런 쪽이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단어군이죠. 그리고 또 다른 단어군은 믿음에 상반되는 행위 혹은 율법 그리고 육 혹은 육신 이런 것으로 한 단어군을 또 이루고 있어요. 이 두 단어군을 가지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같이 나누고 또 공부하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평안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다양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또 지난 수요일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목요일에 수술을 하고 오늘 지금쯤 거의 퇴원 수속을 마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안주숙 성도님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천정현 성도님의 양성평등문화상 수상기념 양성평등문화상에 그동안 수상자들이 보니까 워낙 쟁쟁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냥 별거 아닌 상인 줄 알았는데 워낙 유명한 사람들. 올해는 이제 천정현님의 그 상을 받게 된 거죠. 보미와 쓰리의 북콘서트가 있었고 또 최종원, 심규용 두 사람이 결혼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그 북콘서트에 또 특별 게스트로 참석을 했었고요. 네, 오 전사님이 사회를 봤죠. 오 전사님이 사회를 보는데 워낙 평소에도 꼼꼼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회 대본을 손바닥만한 메모지에다가 정말 빽빽하게 다 적어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이렇게 마치 진짜 방송 진행하는 사람처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편 목사님이 어제 이제 밤에 전화를 했길래 어제 행사들 잘 치렀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북콘서트에서 오 전사님이 이렇게 했더라. 그랬더니 편 목사님도 대단하다고. 야 진짜 평소에도 그런 사람인 줄 알았지만 진짜 꼼꼼하게 잘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딱 한 가지 재미없는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하나 정도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일부 예배 때 우리 정원영 자매님이 재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사실은 가장 좋아했던 성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갈라디아서를 좋아했는지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갈라디아서에다가 일종의 이제 그
별칭을 불러가지고 붙여가지고는 계속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마다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지난 수요 생력 공부 때 아내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 우리 흔히 말해서 왼수 뭐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실질적으로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워낙 좋아했었고 좋아했던 이유는 그거죠.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그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이런 개념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정말 강도 높게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비난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행위, 율법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막 분노하면서 글을 쓰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를 배경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반면에 이제 갈라디아서와 전혀 상반된 분위기의 책들이 있죠. 뭐 유다서라든지 야고보서라든지 또 뭐가 있었죠. 하여튼 이런 책들은 루터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쨌든 간에 뭐 루터가 그 책들을 다 독일어로 번역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 책을 그 신약 성경의 맨 뒤로 다 몰아넣었죠. 자기가 싫어하는 성경들은. 그리고는 목차에도 그 성경 이름을 쓰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루터는 야고보서나 이런 것들은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루터가 어느 정도 그 갈라디아서를 애정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신칭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혹은 오직 성경으로 뭐 이런 게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의 모토였는데 어쨌든간에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 당시에 카톨릭의 공로주의, 공로 사상을 사실은 공격할 수 있는 아마 최적의 무기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 루터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사실은 이게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어느 순간에 기독교가 개신교가 루터의 이 이신칭이 이 문제를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정도로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의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 되었다. 값싼 은혜가 되었다. 이게 이제 그 보네퍼가 그 기독교를 비판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꼼꼼히 읽어보면요, 바울이 비판하는 율법, 바울이 비판하는 행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울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강조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갈라디아서를 좀 차근차근 읽어 나가다 보면.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진짜 제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 제가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혹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예수님은 주여 주여 뭐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뭐 7번을 하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 율법을 강조하는 것을 거의 저주하다시피 이야기를 해요. 그럼 바울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서로 충돌하는 거잖아요. 혹은 야고보의 이야기하고도 충돌하죠.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복음서를 선택할까? 아니면 야고보서를 선택할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다 이제 어쨌든 정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동안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오해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그동안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혹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뭐냐 혹은 다른 복음은 뭐냐,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믿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갈라디아서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몇 장까지 있죠?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갈라디아서는 몇 장까지 있다고요? 6장까지 있어요. 로마서는 몇 장이죠?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로마서는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논리적이고 부드러운 그런 그 문체로 글을 쓰고 있다면 갈라디아서는 짧기 때문에 투박하고 거칠어요. 그래서 바울이 막 거의 격정, 바울의 파토스를 느끼기에 갈라디아서만큼 좋은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갈라디아서를 되게 연구를 많이 하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허점들이 있으니까. 그럼 그 허점들을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서 그 논리적인 허점들을 뭐 나름 뭐 이렇게 극복하고 메꾸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기에 갈라디아서가 최고 좋은 그런 본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관한 논문들이 다른 서신서보다 훨씬 더 많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아무튼간에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특별히 1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가 인사말이에요.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됐다. 다시 말하면 나는 특별히 사람들에게 임명장 받지는 않았지만, 내가 정식으로 신학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사도가 되었어. 그러니까 나 무시하지 마. 나 특별한 사람이야. 나 특별 게스트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닌 거죠. 이 이야기가 12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12절을 보면은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되었다. 근데 12절에서는 자신이 받은 복음, 그것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것이다. 일명 직통계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통계시하면 종종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직통계시가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따라서 다른 성경의 내용과 충돌할 때는 직통계시가 더 우선이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 직접 계시를 받았지만 나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도들이 배운 것과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의 메시지가 똑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받은 직통계시나 혹은 사도가 받은 그 계시나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새 뭐 유행하고 있는 그런 직통계시하고는 다른 거죠. 어쨌든 간에 바울은 자기가 직통계시를 받았으니까 자기의 계시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으니 따라서 당신들 내 앞에 무릎 꿇어 고개 숙여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13절에 가면 나와 있어요. 자기가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라면서 13절에 바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했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 예수 믿기 전에는 나름 잘 나가는 유명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어. 이 이야기를 하려고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박해했는지, 다시 말하면 자신의 과거의 그런 모습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끄럽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직접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는 그 복음을 그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다른 구절에서는 그 아들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예요? 곧 그 아들인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직접 선택을 받았고, 자신이 복음을 받은 것도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름 괜찮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사도의 권위를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 사도적 권위를 인정해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혹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의 선택, 그러니까 자격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박해했던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렇게 임명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구원받고 사도로 선택된 이유가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2장 20절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죽은 거예요. 뭐가 죽은 거예요? 이전의 삶.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잖아요. 기본적으로 로마 시민권자였고, 기본적으로 헬라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가말레엘의 문화생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기의 연약한 모습.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모일 때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이런 삶을 살았어, 막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바울은 복음이라는 말과 그 아들이라는 말을 거의 동의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를 전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를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야만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기억해야만 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다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느냐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였다. 늘 그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때로 술을 마시고, 그래서 술꾼이요 목보,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박해했던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마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 예수님의 그 식탁의 자리에 죄인들, 세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앉아 있었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도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식탁에 초대받은 죄인이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두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마지막 1시간 동안 일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마 이 사람은 이제 비실비실한 사람이었거나 혹은 장애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고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을 갑자기 나가서는 마지막 1시간 나를 위해서 일해라,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라,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하루 일당을 주는데 그 일당을 받는 그
일꾼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은혜라고 생각했겠죠. 남들처럼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일하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하루의 양식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을 주는 거잖아요. 감격이겠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근데 그런 자리에 누가 화가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뭐 이렇게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렇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그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돌아가면 이 못돼 처먹은 놈. 그동안 내 속을 그렇게 썩이더니 이제 돌아와? 그러면서 문도 안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거 상상했을 거라고요. 혹은 적어도 형이 몽둥이 들고 있다가 어딜 들어와? 그러면서 막 그를 막 진짜 물씬 때리면서 쫓아낼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예상과 달리 아버지가 자기를 보자마자 달려나와서는 그를 끌어안고 그의 목에 입을 맞추고, 목에 입을 맞춘 게 맞나요? 목을 끌어안고 그의 입에 입을 맞췄겠죠. 그렇죠?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을 신기고 손에다가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돌아왔다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 돌아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형은 기분이 나쁜 거죠.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던 아버지가 저렇게 그냥 개차반으로 살던 동생이 돌아왔더니 송아지를 잡아준다고. 어쨌든 둘째 아들에게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은혜인 거죠. 그게 복음인 거죠. 2절을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식구라고. 믿음의 식구. 뭘 믿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겠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오늘 믿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아닐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알고 그분처럼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서에서는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옛날에 그 나왔던 영화에 있었는데, 그 뮤지컬 영화였죠. I'll follow you. 그렇죠. 그 영화 주인공이 누구였죠? 흑인 배우. 우피 골드버그 맞아요. I'll follow you. 사실은 따라가는 거예요. 믿는 것은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I'm trusting in you.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믿느냐? 나를 따라와라. 믿음의 식구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고요. 4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저 피안의 세상으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고요.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17장에서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기도의 내용이 저들을 데려가심이 아니고 저들이 이 땅에서 하나 되게 하심이라고. 악한 세대. 어떤 세대죠? 아마 이런 악한 세대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능력대로 대우받고 살아가는 세상. 힘이 있는 사람은 6년만 일해도 퇴직금 50억을 받을 수 있는 세상. 이게 이제 악한 세대일 거예요. 혹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만 투자해도 몇천억을 수익을 낼 수 있는 세상. 해외에다가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놓고는 수조 원을 빼돌려도 전혀 처벌받지 않는 세상. 그리고는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대우받고 살아야 되는 거라고. 육 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 예수님이나 뭐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죠? 바울을 비롯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건져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적어도 악한 세대, 악한 세상, 다시 말하면 가진 자가 가지지 않은 자를, 많이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혹은 남자가 여자를, 혹은 어른이 아이들을, 주인이 종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알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우연히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더라. 저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만 보고는 사람이 쉽게 그렇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마치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책을 보고서 나도 왕자를 기다리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하이미 같은 아이들 그 정도이겠죠. 근데 복음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단순히 책으로만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서, 그런 공동체를 보고서, 그런 세상을 보고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구나 라고 목격한 사람들이 악한 세대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좋아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바울이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는데,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교회 안에 이상한 기운들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다른 편지를 보면요, 인사말을 하고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감사하다는 말이 쏙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영어로 I am astonished 이렇게 돼 있어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깜짝 놀란 이유가 뭐라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라고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왜곡된 복음. 왜곡된 복음, 다른 복음,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다시 말하면 잘난 척하고 모이면 자신의 가진 것을 과시하고, 이런 삶을 벗어나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않은 것처럼, 많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안다고 잘난 척하지 않고, 그리고 가지지 않은 사람이 주눅들지 않고, 좀 적게 배웠어도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갖지 않는, 정말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교인이 되었는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악한 세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요즘에 이슈는 부동산, 주식 이런 거잖아요. 그 모이면 집을 어떻게 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까? 어떻게 하면, 어디에 투자하면 주식을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아파트를 한 채 샀는데 몇 배의 수익을 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자랑하진 않아요. 교회 용어를 잘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애가 별로 공부 안 했는데 이번에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우리 애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걸 자랑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잘 되면 좋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가 갑자기 막 진짜 몇 배 뛰면 기분 좋죠. 당연히 기분 좋죠. 근데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자랑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직원들 월급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자기는 진짜 막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복 주셔서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저 집 애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우리 집 애가 별로 좋지 않은 대학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랬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아마 벌써 하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둘째도 이번에도 좋은 대학을 못 갈 것 같으니까. 근데 나름 그래도 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별 은혜 안 주시고 교회 열심히 안 다니는 저 집에게는 은혜를 막 주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공평하지 않은 거죠. 바울은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2번이나 쓰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때로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막 데모 집회 현장에도 나가고 뭐 이러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이건 부수적인 거잖아요. 이런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좋은 교회고 나쁜 교회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런 교회는 또 이 사회봉사를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신앙을 그런 것으로 성숙을 따져. 그래서 요새 좀 피곤하고 많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봉사활동 안 나가면 왜 요즘 믿음이 떨어졌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참 막 그 정치적인 이슈가 민감했을 때 촛불 집회를 나가면 깨어있는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안 나가면 정말 이 고리타분하고 근본주의적 그리스도인 이런 이야기를 또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나가면 나가는 거고 못 나가면 못 나가는 거죠.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은 그냥 부수적인 거라고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왔더니 사회봉사를 하느냐 마느냐 촛불 집회에 나가느냐 마느냐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 거잖아요. 교회 와서 그냥 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또 딴짓해도 자도 그것 때문에 뭐라고 안 하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무슨 막 많은 일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뭐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능력이 안 되잖아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그런 것을 한다고 좋은 교회이고 그런 것을 적게 한다고 혹은 못 한다고 안 좋은 교회다. 그게 저는 그런 식으로는 판가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그냥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아픈 사람이 내가 아픈 것처럼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누군가가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 줘야 돼. 근데 문제는 나는 안 됐는데 저 사람이 잘 됐어. 저 집 애가 똑같이 공부했는데 저 집 애는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갔고 우리 애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찾아가서 축하해 줄 수 있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두 아이가 병원을 입원했는데 한 아이가 훨씬 더 일찍 입원했고 또 한 아이가 최근에 입원한 거예요. 근데 두 아이가 다 장기 이식을 받아야 되는 아이예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들어왔던 그 장기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 아이의 엄마가 늘 아이 때문에 막 슬퍼하면서 밥도 잘 안 먹고 그래요. 그랬더니 오랫동안 그 입원해 있던 그 아이의 엄마가 베테랑이잖아요. 그 엄마를 보고서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도시락을 정성껏 싸서 같이 먹자고. 그랬더니 그래서 같이 먹죠. 그래서 그 엄마가 힘을 얻는 거죠. 그랬는데 장기 이식을 최근에 입원했던 그 아이가 먼저 받게 된 거예요. 그러자 정말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 장기 이식을 기다렸던 그 아이의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는 그래도 정성껏 이 엄마를 위로하기 위해서 음식도 같이 준비해서 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최근에 들어온 그 아이의 엄마에게 찾아가서 축하한다고.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엉엉 울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바울이 자기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 누구보다도 유대교 전통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런 열심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다른 사람을 박해하는 이런 일로 작용되었다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우리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어제 결혼식을 마치고서 강혜진 자매님이 이제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분을 이제 대전역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강혜진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꿈 있는 교회는 정말 사람들은 얼마 없는데 다 개성이 강하다고. 그렇죠. 우리 교회는 진짜 다 개성이 강해요. 저만 빼고 다들 이렇게 목 하나 있고 울퉁불퉁하고, 저만 이렇게 부드러운 잘 다듬어진 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진짜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이런 사람이라고 저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가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목회하시느라고 마음고생이 심하시죠? 사실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워낙 또 이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서 어지간한 것들에는 이렇게 큰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건 우스갯소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사람들이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자신이 가진 것들,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을 그닥 자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감사한 것 같아요.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차라리 좀 가진 사람이 있어서 좀 자랑하는 것을 보고 싶은데 그런 사람은 없지만, 적어도 많이 배운 사람이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막 떠벌리지 않아요. 그리고 적게 배웠다고 또 주눅들지도 않아요. 그게 우리의 장점인 것 같아요. 복음이 뭘까요? 저는 복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른 복음이 뭐예요? 바울이 그토록 열받으면서 했던 다른 복음. 자격 없는 자가 자격 같은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또다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몇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 생리를 터득하고 나서는 일종의 갑질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뭐를 덧붙이고 싶은 거예요? 율법인 거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음식법 지키자. 할례를 받자. 이게 이제 2장부터 막
2장 후반부에서 3장부터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빠져들었던 다른 복음의 내용이에요. 구원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이루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자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 몇 독했어. 성경 한 번도 못 읽을 수 있어요.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래도 안 읽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계속 꾸준히 읽는 건 읽어야 되겠죠. 그러나 몇 독했어. 이게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혹은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지성인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기독교 서적 중에서 나름 어려운 책 몇 권 읽었어. 이런 것들이 또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몇 권 읽었어. 이것을 자랑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다가 아니 집에 사람을 초청해서는 자기 얘기가 몇 권의 책이 있는지를 자랑하는 거죠. 더 이상 책꽂이에 꽂을 데 없어 책이 막 책상에 쌓아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 이 정도로 유식한 그리스도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니죠. 아파트를 몇 채를 갖고 있다든지 뭐 무슨 자동차를 탄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가다가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청소를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청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알아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속으로 왜 목사가 맨날 나만 청소해?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청소하면서도 또 교인들이 왔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설거지를 하고 또 주일에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뭐 하율이 같은 애들을 보면서도 그냥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숙,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3절에 기울어 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시편 기자는 자신이 기울어 가는 담과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호시탐탐 언제 무너지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리고는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한결같은 사랑, 그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무언가를 한 가지씩 덧붙이는 거죠. 저 성경 몇 독했어요. 저 교회 청소 몇 번 했어요. 저 주일학교 교사 몇 년 교회에 자기가 건축할 때 자기가 얼마를 냈다. 혹은 종종 그런 얘기 들었었죠. 예전에는 자기가 그동안 교회 건축을 몇 번 했다. 이런 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값없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예전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전히 미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방치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죠. 그런 꿈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